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의 한 부분을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인류 초기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서술을 하고 12장부터 50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 서술합니다. 이게 12장 처음 몇 절의 말씀의 요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게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공의의 통치를 나타내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규범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제2의 고향인 하란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를 부르신 때는 그가 하란에 거하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 다른 곳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이나 느헤미야 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암시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본격적으로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경건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은 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데라는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분리된 삶, 성별된 삶이 필요했습니다. 나이든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죄악된 전통과 풍습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 새 가문의 시작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한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이 크게 되게 하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원어는 그냥 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은 창세기 22장 18절에서와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반복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나 28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어 내려왔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에스겔 34장 23절, 호세아 3장 5절 등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메시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통하여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은 그럴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은 이들도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분리시켜 나와 그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계획하신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는 놀라운 특권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복, 그것이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이 누추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주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하실 때에 떠났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환경을 떠났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죄악된 환경을 떠나라. 예, 떠나고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라. 예, 새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디디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한 것을 보면 그는 아브라함의 역량으로 비교적 경건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증거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소돔 고모라의 그 죄악되고 불경건하고 음란한 환경 속에서 고통하는 의인 롯을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이었고 아마 그의 부친 데라가 죽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말하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부친 데라는 145세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205세까지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역사를 기술할 때에 데라에 대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 쓰는 기술 방식 혹은 습관이었습니다. 5절 넘어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라는 표현은 그가 하란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던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들었던 그 모든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목표는 분명하였고 그는 그 목표대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예정하시고 그에게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창세기를 쓴 모세가 강조하고자 하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은 가나안 땅을 여러 번 언급합니다.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6절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건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 땅.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된, 선조들에게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장 창세기 11장 31절도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고 기록한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중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어떤 성경은 떡갈나무인가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원어의 이 엘론이라는 단어는 테레빈스 나무, 테레빈스는 그 지중해 연안의 나무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테레빈스 나무라고 해서 영어 성경들도 테레빈스 트리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는 인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자손들, 가나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후에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특별한 방식으로 종종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고, 구름이나 불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 자신의 음성으로나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마 그가 직접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직접 나타나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지구의 한 지역을 누구에게 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주인이시므로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라.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 아브라함아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단이라는 원어 미즈베 아크는 짐승을 잡아 죽인다는 자바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8절 9절 보십시다. 거기에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라는 말은 유대 지역의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게브 영어 성경들은 근래 영어 성경들은 아예 네게브 그렇게 원어의 발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남방으로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거처를 정하고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노아가 홍수가 그친 후에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짐승 제사에는 하나님의 긍휼로 예비하실 속죄 제물을 믿는 뜻이 있고 또 참된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배와 기도의 삶, 곧 경건한 삶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셋의 아들 에노스의 삶이었고 에녹의 삶이었고 또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몇 절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충족한 말씀의 저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며 규범이 됩니다. 성경 외의 다른 계시를 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잘못입니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은 성경보다 하나님의 현재적 직접 계시에 무게를 두게 되고 그것은 마귀의 미혹에 떨어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충족한 모든 교리와 윤리교훈의 말씀을 다 주셨고, 최종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 예언의 말씀까지 충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없을 정도로 충족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추구하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마귀의 시험인 줄을 분별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9절 31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죽었는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바로 그들이 쓴 모세오경 성경과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죠.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구원받는다고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하면 확실히 구원받을 것 같이 생각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을 듣지 아니하면, 곧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신비주의를 주님은 차단하셨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 말씀에 집착하라. 성경을 읽고 그 교리 체계를 바로 파악하고 바로 믿고 신앙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윤리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란에서 나타나시고 아마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시고 또 가나안 땅에 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또 다시 나타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충족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무릎을 조아리고 앉아서 성경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 눈을 열어 성경의 참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성경 바로 배우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요새 허풍장이 말들은 좀 접어놓고 성경을 바로 배우기를, 성경 말씀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의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요점은 참 신기하게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요지는 우상 숭배의 세상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경건한 하나님 없는 세상,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세상, 돈밖에 모르는 세상,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섬길 줄 몰라도 돈은 벌어야 살아야 될 줄 알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그 세상이 잘못된 줄 알고 이게 혐오한 세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세상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 줄 알고 깨닫고 돌아오라. 세상에서부터 모든 불경건과
우상숭배와 음행을 회개하고 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치우쳐 불경건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재미를 누리면서 그것이 좋다고,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돈 있으니까 먹을 것 많고 놀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재미있고, 요새는 이 돈 있으면 즐길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지요. 좋은 것들이 많은 세상 같지만은 그 세상은 곧 멸망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죽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고 성경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거기 있지 말고 망해 죽는다. 죄값은 죽음이다. 죄값은 지옥 형벌이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네가 정들었던 그 땅, 갈대아 우르, 하란, 다 정들었던 땅이죠. 고향을 어떻게 떠납니까? 타향살이가 얼마나 서러운 것인데, 이국 생활을 해보면 알죠. 고국이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일인데, 그것을 버리라고요. 다 좋은 환경 여건을 버리고 낯선 미지의 세계로 그냥 출발하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떠나서 구원을 받고 버릴 것을 버리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약속의 땅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 천국이죠.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의 영광의 나라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금 대기소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소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단장하는 소와 같은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것도, 이 교회도 천국의 현재적인 단계라 그렇게 주님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실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서 땅 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모르고 죄 가운데 방황했지만은 이제 그 모든 허무한 삶을 이제 깨달아서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내 교훈 삼아서 살겠습니다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이 천태만상이라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들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제외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참된 교회가 땅에 아직도 많이 처처에 있지 않겠는가 기대합니다. 참된 교회는 제가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고 세속적인 사랑, 죄악된 것들을 버리라고 할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럴 때 순종하고 갔더라 떠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 얻었다고 깨닫고 믿은 자들이 모여 있는 귀하고 신기한 단체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상에서 때때로 낙심되고 마귀의 시험도 많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때로 낭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로 격려하시고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지상에 우리의 나그네 길의 걸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했고 나그네 길과 같다고 성경이 표현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함께 우리를 도우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단을 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을 쌓는 삶이로구나. 단이 뭡니까? 예배의 단이죠. 단의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서 단을 쌓았다고 보이는 이 단을 쌓았다는 미즈베아크라는 이 말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속죄신앙을 가지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진지하게 올리고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누가 해석하고 좀 설명하고 성경의 교훈을 다시 기억하고 복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예배가 있는, 예배가 가장 우리의 삶에 가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나 혹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얘들아 다 모여라 예배를 드리자. 그 일이 가정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되고, 또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주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에 모이십시오. 오후에도 나와서 성경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은데요. 수요일 날도 모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새벽에도 모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도 달려오면 또 성경 말씀 들을 수 있는데요. 성경 읽고 기도하십시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고 깨달아지는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단을 쌓는, 거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좀 옮겨서도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요점이 세상에서부터 나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인 줄 알고 응답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단을 쌓는 삶을 땅 위에서 하다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조금 묵상하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다 깨닫기를 원하고 이 멸망성,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세계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로 가게 하여 주시고 또 땅 위에 사는 동안 단을 쌓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